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이단 반증하는 시간이에요. 그 성경을 자꾸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 계시록 강론을 너나 나나 한다고 그러면서 그 여자 코미디언 하나 있더라고. 여자 코미디언이 와서 그 성경을 이 계시록을 자기 한다고 막 성경을 여기저기 해줘요. 근데 구독자가 한 막 20-30만 명 되는데 성경은 비유 상징 아니고 역사 아닙니다. 계시록 같은 경우는 예언서가 엄연히 18권 예언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예언서 말고도 시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예언서이다. 성경에서 거의 3분의 2는 예언서예요. 그런데 예언을 모르고 전부 과거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오는데 특히 그 이제 흰말 같은 경우 나오죠. 흰말. 말이 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뭡니까 미사일이 있고 전투기가 있는 시대에 무슨 말이 와서 하냐 그런 거 얘기인데 그 말에 관한 공부 흰말 있죠. 그런 것에 대한 뭐 4가지 말 공부도 좀 하고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한번 봅시다. 기도해야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 주님께서 예언하시사 반드시 행할 일을 우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 소망을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간직하여서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리는 기쁨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청지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스가랴서예요. 지금 제가 이사야서가 지금 49장, 이제 50장 하는데 66장이 있으니까 금년 안에 이사야서 끝내고 이제 좀 내년에는 스가랴서도 한번 하면 좋아요. 스가랴서가 참 이것도 예언서입니다. 14장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오늘 한번 봅시다. 1장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다리오의 보세요. 스가랴서입니다. 다리오 제 2년 8월에 주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의 베가랴에 된 대언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몇 절 볼까요? 7절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다리오 제 2년 11월 그 스바돌 24일에 11월이니까 다리오가 이제 제위한 지 2년이에요. 왕. 11월이면 우리로 같으면 한 2월 정도 될 거예요. 1월, 2월 2달 반 정도 3개월 해서 주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랴에게만이라. 그렇죠? 예언자 스가랴. 밤에 보니 보라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밑바닥에 있던 음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으며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얼룩진 말과 흰 말들이 있기에 보세요. 붉은 말, 얼룩진 말, 흰 말이 나오죠. 얼룩진 말이 저기 그 뭡니까 창백한 말로 나올 게 계시록 같은 데는 창백한 말 그런데 붉은 말 흰 말이 있기에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내 주야 이들은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이 말들은 붉은 말 얼룩진 말 흰 말 이건 무엇입니까? 하매 나와 말하던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음매와 달새에 서 있던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들은 주께서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보내신 자. 그럼 사람인가? 보내신 자라고 그랬는데 목사인가? 그들이 음매와 달 사이에 서 있던 주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녀보니 보소서 온 땅이 평안하며 안식 중에 있다이다. 두루 다닌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천사에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여기저기 땅에 보니. 자, 제가 일요일 날, 좀 저녁에 욥기서를 다 한번 읽었어요. 42장까지. 얼마나 은혜가 되던가. 욥기서 1장 6절입니다.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 왔는데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니라.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오냐 하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천사들에게 사단이 주께 대답하는데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가 위아래서 거닐다가 오나이다. 내 욥을 살펴보았느냐? 됐죠? 그러면 누구예요 이들이?
스가랴서입니다. 아까 1장 11절. 자, 아까 몇 절이에요? 무엇이니까매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라면서 음녀와 들 사이에 서 있던 사람 응답에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 영이에요. 천사들. 그런데 아까 그 이제 과연 마귀의 천사인가 하나님의 주의 천사인가 봅시다. 그들이 음매와의 들 사이에 서 있던 주의 천사의 응답에 이르되, 자, 음매화가 많이 나오네. 음매화는 나중에 천년왕국 때 많이 심어질 나무입니다. 음매화. 그러니까 음매화는 지금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건데 안식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음매화들 사이 때 주의 천사의 응답에 이르되 우리가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려보니 천사들이 온 땅이 평안함이 안식중에 있다이다. 음매화는 평화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교도들이 주는 평화예요. 세상에 주는 평화. 그때 주의 천사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야 주께서 어느 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경노하신 지 이렇게 70년이 되었나이다. 보니까 이중예언이죠. 스가랴서는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지만 이때 보니까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된 거. 그런데 평안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포로가 평안해요. 포로가. 전쟁을 하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포로로가 잡혀간 사람이 더 힘들겠어요. 평안하겠어요. 포로가.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역설적인 얘기인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도 평화를 느끼고 있어요. 뭡니까? 온 이교도들이 지금 세상을 통일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중예언. 도시들을 궁일이 여겨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폐허가 된 이스라엘, 마지막 때 3년 반 대환란의 폐허가 된 이스라엘, 이중예언으로 생각하세요. 주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좋은 말씀과 이루하는 말씀으로 되시더라. 그러므로 나와 대화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만군의 이가 같이 말하노라.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되 내가 궁일이 여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지요 사람들이 내 집을 그 안에 건축할 것이에요. 주님이 돌아온대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언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측량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언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러면 이걸 지난 그러니까 주전 520년경에 스가랴가 써 있죠. 그때 입장으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하신 개념으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된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자, 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말이 나왔어요. 말은 보니까 7절, 8절 붉은 말, 얼룩진 말, 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검은 말이 빠져 있네요. 검은 말은 없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붉은 말 하면 전쟁을 말하죠. 전쟁. 얼룩진 말 기근입니다. 흰 말은 적그리스도 대개. 그럼 마지막 때 이것을 바벨론 당시에 포로를 같으면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고 전부 막 민족들을 다 멸하고 그런 건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검은 말은 사망이잖아요. 계시록에 그게 빠지지 않았는가 제가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붉은 말, 얼룩진 말, 흰 말은 천사를 얘기하는구나. 천사를 얘기하는 거라.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 말이 따가락 마지막 때 말이 타고 와서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말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마지막 때 그러니까 물리적이지만 그게 말이 아니라 세상이 영적으로 봤을 때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적그리스도가 오고 나중에는 이제 기근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건 물리적이에요. 영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전쟁이 여기저기 터지고 마지막 때는 사망 그런 것이 있는데 자 스가랴서에 또 6장이 있어요. 6장이 또 스가랴서를 이제 이사야에서 끝나면 한번 합시다. 내년이나 해야겠네요. 주님이 안 오시면 해야지 어떻게. 또 내가 또 돌아서서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산 사이에서 내 병거가 나온다. 이건 병거가 나와요.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산들은 노산이더라.
노산.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노산이에요. 첫째 병거에는 붉은 말이 있고 붉은 말들입니다. 병거를 끄는 말들이에요. 끄는 말들. 우리한테는 좀 서툴죠. 우리는 이렇게 옛날 저쪽입니까? 우리는 몽골이 말을 잘 다루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잘 다루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말을 갖다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보면은 배너 같은 데 보면은 말이 앞에서 네 마리가 쫙 끌고 뒤에서 마차를 따고 병거를 끌죠. 이런 것들. 첫째 병거에는 붉은 말, 둘째 병거에는 검은 말. 아까 붉은 말은 뭐예요? 붓다는 건 피를 흘린다는 게 전쟁이죠, 전쟁. 검은 말은 사망입니다. 사망, 검은 거. 그 다음에 셋째 병거는 흰 말, 이건 적그리스도. 넷째 병거는 회색 말, 아까 젓갈색 말, 회색 말들과 젓갈색 말, 창백한 말입니다. 회색, 젓갈색이 섞여 있는 거, 이런 거. 아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다섯으로 나누면 안 돼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회색 말들과 젓갈색 말 섞여서 창백한 말로 뜹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말하던 천사응답하여 이래주 이것들이 뭡니까? 병거와 말들이 뭡니까?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돼. 이것들은 하늘들의 네 영인데, 그렇죠? 네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네 영인가? 네 개. 네 바람이라고 나왔어요. 개혁성경은.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예요. 이걸로 찾을까요? 에스겔서 14장 21절. 이걸로는 좀 서투러 찾기가. 14장 21절. 근본역이에요. 이는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곡대가 예루살렘에 나와다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싸가지잖아요. 싸가지가 이거예요. 네 가지. 그러니까 인의예지. 이제 우리 인의예지. 이제 신이 있는데 빼고 인의예지 네 가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 싸가지 없네. 네 가지가 부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네 가지는 뭐예요? 혹독한 심판, 칼과 기근, 해로운 짐승, 역병이죠. 그러니까 전쟁, 기근입니다. 기근은 굶는 거, 역병이 있죠. 해로운 짐승, 땅 아래에서 막 전갈들이 올라오고 사람과 짐승을 그 땅에서 끊어버릴 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병거, 네 가지 심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늘들의 네 영인데, 영이란 말이에요. 천사는 영이죠. 온 땅에 있다가 앞으로 나아가니라. 아까 온 땅을 돌아보잖아요. 욥에 천사가 온 땅을 돌아보고 오잖아요. 정세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 안에 있던 검은 말들은 나아가서 북쪽 지방으로 들어가고, 러시아 그쪽으로 해야겠네요. 중동으로, 이스라엘 올 같으면, 흰 말들은 그것을 뒤를 따라 나아가며, 회색 말들은 남쪽 지방으로 나아가고, 사우디, 예멘 이쪽으로, 젓갈색 말은 나아가서 이리저리 땅에 두루 다니려고. 여기 젓갈색 말은 방향을 살피지 않고 막 돌아다녀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아가 이리저리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이처럼 그것들이 이리저리 땅에 두루 다니니라. 아까 해줬잖아. 욥기서에. 이 6장 1절이죠. 두루 다니는 거. 1장 6절. 아까 봤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죠.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도 몰라. 그러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사단도 왔느니라. 사단에 이르되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단이 죽게 되다봐 이랬대. 땅에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 가닐다 오면 주님한테 물어보자. 너 욥 한번 봤냐? 그러면서 욥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아까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니까 자꾸 성경을 비유 상징으로 푸는 거야. 말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응? 아까서 그랬으면서 네 개입니다. 네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 아까 네 가지는 사는 세상수잖아요. 이 사는 세상수 성경에서. 그러니까 땅이 온갖 적그리스도와 또 기근 또 질병 또 전쟁 사망 이런 걸로 온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는 거. 그때 내가 천사가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니까며 내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하늘들의 내 영인데 이걸 바람이라고 불렀어요. 개혁성경은 천사 영이 천사예요. 그들이 온 땅이 주 앞에서 있다가 앞으로 나아가니 하더라. 아까 했습니다. 북쪽 남쪽 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계시록 6장 한번 봅시다. 내가 보면 어린 양께서 그 보기능 가운데 하나를 여시다.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 같은 소리로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네 짐승은 지난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제가 얘기했죠. 네 짐승은 어제 아침에 했습니까? 그 신천지. 네 짐승이 무슨 천국에서 천사장이라고 그래? 신천지가 그래요. 네 짐승은 아까 그룹들이에요. 다 그룹들인데 하나는 소의 모양, 하나는 독수리 모양, 하나는 사람의 모양, 하나는 사자 모양. 그러니까 맹수들, 가축들, 사람들, 조류들 그런 것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일 때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신천지가 무슨 진리의 성읍이야? 저 신천지 강사들 만나면요 30분도 못 버티고 도망가요. 그러면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런 것을 모르니까 말이 뭐고 짐승이 뭐니까 비유로 막 풀라고 오는 거야. 그걸 억지로. 이런 것을 다 찾아보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읽어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또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엊그저께 밤에 일요일 날 비가 와서 야구를 쉬었어요. 6시부터 야구를 하는데 야구를 보면서 이렇게 무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야구가 쉬어가지고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42장까지 다 있는데 막 가슴이 막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막 욥의 그 고난을 막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 그랬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견뎠더니 마지막 때 또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욥기서에 두루 천사보러 다녀와라. 욥을 자랑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랬더니 욥을 시험 한번 하자고 그러잖아. 두루 다녔는데 자 계시록입니다. 흰말. 흰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이걸 갖다가 자꾸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완전히 그 말도 되지 않은 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흰말인데 그 계시록 몇 장이죠 그게? 그 19장입니까? 아유 제가 19장이던가요? 여기죠. 흰말입니다. 흰말.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어요. 많은 관. 그리고 칼을 가졌어요. 칼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데 흰말을 타고 많이 따라오는데 칼을 가졌어요. 칼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계시록 19장이 예수님이에요. 이 안은 속이는 자예요. 6장. 그러니까 6장 보니까 흰말.
근데 아까 칼을 가졌는데 얘는 관을 가졌죠. 근데 혼자 딸랑딸랑 오는데 많은 천사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건 속이는 자로 옵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로 마지막 때예요. 그다음에 둘째 짐승. 그랬을 때 아까 붉은 말.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셋째 뽕이를 내니까 검은 말. 이건 뭐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검은 말 기근. 기근. 또 넷째 뽕이를 내니까 창백한 말 사망. 아까 제가 저기 때 잘못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6장에서 스가랴 1장을 하면서 검은 말이 빠져 있어요. 검은 말이 빠져 있을 때 내가 이것을 검은 말이 사망이라고 하는데 잘못 말했네요. 보니까 자, 그걸 정정하고 제가 그걸 잘못 말했어요. 아까 여기서 이제 말이 나오죠. 또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24장 보니까 예수님께 성전을 떠나가서 가실 때 그분이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고 그분께 나오며 헤롯 성전이죠. 이건 예수님께 그들에게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않냐 진실로 내가 너희로는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이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리라. 아이고 저 성경 옛날에는 이거 과장법을 써놨구나. 어떻게 도리에도 남지 않고 돌 하나가 그 성전이 얼마나 높은데 그 돌을 갖다가 그냥 무너뜨리면 대충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거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얘기다고? 그 성전 돌로 금으로 맥기를 해놨어. 맥기라고 그럽니까 이거? 저 비속어인데 도금을 해놓은 거야. 금으로. 그러니까 그 금을 캐려고 정하고 망치를 들고 다 사람들이 달라든 거예요. 그래서 돌이 그냥 가루가 되다시피 금을 캐려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리라. 그분께서 감람산이죠. 올리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께서 오시는 때 표적, 세상 끝의 표적.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역사가 아니죠. 세상 끝의 표적이잖아요. 세상 끝에. 종말.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표적. 지금 주님이 와 계시잖아. 초림은. 재림에 관한 표적이잖아. 이걸 갖다가 로마 시대라고 풀어. 마태복음을 갖다가 아이고. 로마 시대가 세상 끝이야? 로마는 지금 1500년이 넘었는데 주님 아직 재림 안 하셨는데 허기야 성령이 온 사람들이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이 주의 재림이라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이미 제자들은 받고 주의 재림을 얘기해 오셨어요. 제자들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했게. 그런데 그마다 실명으로 얘기 안 할게요. 내가 괜히 또 소송 걸리면. 그 젊은, 그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못 받은 걸로 알아요. 전도사에서. 왜냐면 이단 교리를 있으니까 안아주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여러분, 계시록,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계시록을 4번 쪼개가지고 한 권에 70만원씩 해서 4번에 270만원을 가르쳐요. 이거 신학 교수예요. 제가 있는 전주에서도 몇 명이 이걸 배우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배운 거예요. 그 목사는 이 어떤 신학 교수인데 전부 과거사 쪽으로 가르쳐요. 과거사 쪽으로. 전부 이거 성경을 과거로 풀어버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묵시록 끌잖아요. 묵시록. 제가 앞번에 일요일 날은 또 제가 감리교 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감리교 갔더니 성도가 10명도 안 되더라고. 거기 한번 가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깊이 있게는 안 가르치더라고. 그런데 딱 촛불을, 강대상 양쪽에다 촛불을 딱 해놨더라고. 그래서, 감리교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칩니다.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목사가 더 말씀을 잘 알겠어요. 신학교 교수가 더 말씀을 잘 알겠어요.
그런데 신학교 교수 하면은 뭔가 우리나라는 뭐 여기 교수하면 깜빡하죠. 어? 어? 제 막내 동생도 교수예요. 대학에서 가르쳐요. 무슨 뭐 교수하면 뭐 대단한 줄 알고. 응? 세상 끝에 표적이 뭡니까? 세상 재림 때. 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지금 뭐예요? 신천지, 뭐 또 안상홍이, 여호와의 증인, 뭐 동방종교, 뭐 통일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 많은 사람을 속이라. 그렇죠? 이만희가 시대별 구원자, 지금 구원자라고 그러잖아.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또 뭐 하나님,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뭐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야? 뭐 한학자가 하나님이야? 한학자 하나님? 검찰 조사받더만. 검찰 조사받아야 생겼더만. 아이고. 나는 정말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저 이단들 좀 싹 솎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단들 좀. 짝 좀 한번 솎아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작은 했는데, 앞에 그 정권은 그냥 이단을 비호하고, 이단을 양산을 하고, 거기에, 무지연 목사들이 거기에다 편들고, 킹제임스 어떤 목사도, 통일교 신천지 합력해서 세운 정권에다 갖다가 뭐 대통령이 예후야? 예후가 누군지는 알아? 아이고. 속이는 자. 너희가 전쟁과 선쟁의 소문을 들을 테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막 여기저기 전쟁 많이 나잖아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아직 끝은 아니에요. 지금 뭐 이장님이가 휴거한다고 지금 어쩌고 1998년 지금 날짜 계산하는 사람 있어요? 뭐 2025년도가 어쩐다는 동 무슨 뭐예요, 그죠? 누구요? 그 젊은 나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네. 별타. 그 뭐 누구죠? 내가 이름을 자꾸 잃어버리네. 예언을 했는데 대한민국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걸로 하나님이 다 자기한테 알려줬대. 그 누구니까 이름을 내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 그 젊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여론조사가 다 이재명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김문수 안 되고 내가 이름을 생각 안 나네. 그것도 예언자라고 따라다니는 그 무시건자들이 한 20만이 돼. 여기 저한테 와서도 제 강론을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어. 뭐나 된 것처럼. 그러면서 아이고 내 강론을 한 번씩 수시로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라고 맞췄어요. 내 강론을 듣던 사람이야. 나 참 기가 차서 그래서 어쩐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이고 제 강론을 듣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막 꾸준히 듣든 안 해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 일어나 곳곳에 기근 역병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되죠? 그냥 요새 뭐 사흘이 벌다 하고 지진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지금 기근에 대해서 잘 모르죠? 역병 같은 거 지금 뭐 베트남이고 어디고 동남아고 그냥 수시로 이런 일 있잖아요. 그건 아직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우리 아니에요. 이때가 되면은 우리는 셋째 아래로 올라가요. 이스라엘 안 믿는 자들 유대인을 고통받게 하고 있고 너희를 죽이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가장 미움을 많이 받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중동 이스라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뱀의 씨와 여자의 씨의 싸움인 거예요. 역사가 그런 개념을 딱 세워놓고 6,000년 역사가 여자의 씨와 뱀의 씨의 싸움이라고 딱 그걸 알고 나면 성경이 간단해요. 이스라엘과 이교도들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과.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하나의 새롭게 태어난 우리 새로운 창조물. 우리는 마지막 때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우리가 뭐 서머나 교회고 필라델피아 교회고 아니에요. 그럼 기준이 뭐냐? 알량하게 믿었더라도, 피난 가면 주님이 피난 갈 때, 자식들 여럿인데 저놈은 내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저놈은 떼놓고 가, 피난 갈 때, 다 우리를 데리고 피신해 놓지? 걱정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거듭났다면 걱정 마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함에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거짓 대언자가 이르는 말 많은 속이며, 거짓 대언자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 얻는다는 건 뭐예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도망가란 말이에요. 도망가.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가란 말이에요. 산에 있는 자는 또 들에서 일하는 자는 지붕에서 일하는 자 다 도망가란 말이에요. 왕국의 이 복음이 민족들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이 선포되리. 이 왕국 복음은 지금 예수 믿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는 딱 닫혀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천년왕국. 주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그 이스라엘에게 오직 사마리아에도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만 전해지라는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메시아 왕국이 이제는 온 세상에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끝이 온다.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가만히 있어. 제가 지금 추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 여기 지나갔어요.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4절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흰말, 속이는 자, 흰말입니다. 흰말. 흰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또 민족이 왕국을. 그러니까 아까 적그리스도도 있고 전쟁도 있잖아요. 전쟁, 붉은 말, 아까 이건 흰 말. 그 다음에 역병치진, 검은 말. 그랬을 때 이제 죽이는 것은 아까 이제 창백한 말, 그런 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인데 말은 영이구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합시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대언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컴퓨터가 알겠어요? 대언자가? 컴퓨터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또 아니면 미사일에 대해서 알겠어요? 또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 선지자들이 기록할 때 이제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되게끔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시는데 말이단 말이에요. 그때 전쟁은 말이에요. 로마 시대니까. 또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600년 이전도 무슨 심지어 이제 코끼리 부대도 있었고 그 알렉산더 막 그럴 때 전부 말이잖아요, 주로. 물론 뭐 낙타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전쟁에, 그래서 말이 막 하면서 휘젓는 모습, 이제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이해하게끔. 그런데 말은 보니까 아까 성경을 봤더니 말은 영이더라. 영. 그래서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아까 더 할까요? 조금 더 나가 볼까요? 14절. 이거 제가 많이 저하고 온 사람은 뭐 아까 구원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구출을 받는다가 세이브드예요. 세이브드인데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도망가. 어디에? 유대에 있는 자.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저 전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수도권에 살고 뭔 상관이 있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사르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왜 지붕에 있어? 슬라브. 이스라엘은 협곡이에요. 평야지대가 아니다 보니까 예루살렘 그쪽에 협곡인데 거기다가 슬라브 위에다가 슬라브를
해놓고 거기다 자전거도 받쳐놓고 거기서 마늘도 따듬고 거기서 뭐 또 널고 일한단 말이에요.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고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고 되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런 얘기들이 뭐예요? 둘에서 일을 해? 아니면 그때 당시로 2000년대 당신의 풍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빠르죠. 이해가 빠르지.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고급 빌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은, 몇십 층 건물이. 그러면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라. 그렇게 했겠어? 말씀이 그때 당시에 이해하게끔, 기록을 하는 건데, 그때 당시로 이렇게 돌려서 해석을 하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벤자 젖먹인 자. 이거 어디 가서 목사들 설교하는 거 보면 뭐예요? 뭐 태신자라 잉태한 자는 어쩌고 별참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이벤자가 달리기 할 수 있습니까? 응? 임신 6개월인데 달리기 해요? 그 다음에 젖먹이는 자 2살짜리 3살짜리 데리고 도망가려면 잡히죠. 화가 있죠.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이스라엘은 여름 겨울만 있어요. 우리같이 사계절이 아닙니다. 근데 겨울이 혹독하게 추워요. 10월부터 그들은 특히 3월까지 엄청 춥습니다. 겨울이. 그런데 겨울에 어디 가서 저기 에돔보아 만모로 도망가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또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은 그들은 오리 밖에를 나가면 율법에 어긋나요. 그러면 도망 못 가잖아.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관한 명령이구나,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걸 갖다 우리한테 적용해가지고, 아이고, 정신 나간 사람들. 뭐 먹을 거 해가지고, 쌀 해가지고 토굴로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그때 큰 환란이 있으니 세장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한 6.25 전쟁 되겠네요. 우리도 뭐 한 100만 명 이상 죽었나요? 모르겠네, 그 통계는.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큰 환란은 어느 때에서 로마에 좀 죽었어요. 그러나 로마 당시에 죽은 것보다, 그 페스트에 의해서, 스페인, 그 대학살, 거기도 한 수백만 죽었어요. 그런데 제일 큰 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은 게, 그게 제일 커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보다도 더 많이 죽는 거. 그것이, 현재 한 2천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그때 가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뭐 3분의 1 아니면 절반에 가까운, 그러니까 제일 크지, 그때, 규모가. 대환란 때가요. 그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아 모시시되, 주님께서 낮 길이를 짧게 해, 해를 어둡게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일식 월식 그런 거 알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짧게 해줘요. 만약에 해를 짧게 하지 않으면 다 죽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그리스도가 쫓지 못하게. 선택받은 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예정론? 물론 우리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그 선택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선택받은 자예요. 믿는 자. 그러면 뭐예요? 내일 모레도 믿을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택받은 자. 여기서 그런데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정확히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 바깥에 공사를 해요. 제가 지금 아침에 8시 반에 나와가지고 지금 10시 반입니다. 공사 좀 수그러들면라고 했더니 아까 새참을 먹었는가 좀 수그러서 강의를 또 시작했더니 여기가 그냥 시청 옆이 번화가인데 그렇게 공사를 했었네요. 뜯고 다시 또 뜯고 다시 또 뜯고. 그날들을 짧게 한단 말이에요. 낮 길이를 짧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너에게 이르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 자 일어나 그 큰 표적, 이적.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는 뭐 하는 일이 뭐예요? 표적, 이적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그때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저 서울에 뭐 60만, 70만 명 모이지만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거기 거듭난 자가 10,000명이 되냐고. 70만 명 중에서 과연 거듭난 자가 10,000명이 될까? 저 1,000명 사이즈 교회에 가면은 그들 중에서 100명이 과연 거듭났을까? 근데 거듭난 자의 특징은 뭐예요? 뭐 제가 100% 그렇진 않지만 제가 90% 맞춘다면은 말씀을 보는가 안 보는가.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 거듭난 자 아니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미리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쭉 하셨잖아. 저 그리스도가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사막에 있다 나가지 말고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서 번쩍이는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내가 재림할 때는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같이 온다. 세상이 다 알게끔 온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자, 여기 보니까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 독수리들 함께 모이더라. 이거 뭐예요? 두 남자가 맷돌을 갈고 두 남자가 한 침대에 있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했을 때 데리러 간다. 한 남자는 데려가고 일이 데려가는 거예요. 일이.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냐면 아까 낮 길이가 짧아지는 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은 뭐예요? 여기서 별은 뭐예요? 운석들입니다. 운석들. 수성, 금성, 목성, 토성 이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운석들이 떨어지면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하늘이 휘청휘청 온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고가며 사람의 아들의 영광과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걸 보리라. 그래서 보니까 아까 뭐예요? 번개가 동쪽에는 같이 주님께서 오시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모습은 누구나 알게끔 오신다고. 누구나 알게끔 오셔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어디 이만희 같이 비밀리에 와가지고 청도에서 혼자 와가지고 나이가 70, 80 돼가지고 내가 그따위 소리라고 했어? 주님께서 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어요.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주님이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며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동일한 구름 사이로 올라가신 this same Jesus, 이분이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시리란 거예요. 아까 계시록 1장 7절이에요. 1장 7절. 아까 모든 눈이 구름과 함께 이제 구름 사이에 올라가셨으니까 구름들과 함께 내려오시잖아.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게끔 어떻게 봐? 지금 공중파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 있잖아. 유대인들도 볼 것이요. 그 찌른 자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이제 자기들이 죄값을 받아야 하니까 우리는 통곡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갔다가 이때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고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 가운데서 옵니다. 그랬을 때 천사와 함께 온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들은 뭐예요? 선택받은 자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다고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을 다 모은단 말이에요. 모은다고. 이게 우리요? 오늘 뭐예요? 아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스가랴서죠. 스가랴서 보면은 6장이었죠. 1장도 있었어요. 6장에 보니까 병거.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회색 말과 젓갈색 말. 그러니까 창백한 색깔이죠. 이런 네 개의 말. 그랬을 때 이것이 계시록 6장입니다. 6장의 말 여기 보니까 흰말, 둘째 말, 붉은 말, 검은 말,
넷째는 창백한 말. 이게 나오는데, 근데 왜 네 마리 올까? 말이 네 마리네? 제가 보여줬죠? 이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4라는 숫자는 우리 사람들의 수의 숫자예요. 아까 네 가지. 칼, 기근, 해로운 짐승, 역변. 아까 네 가지를 다 보이는 건데, 네 개의 말, 네 개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로 하여금, 영적 여주 천사로 하여금 온 땅에 재앙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제 이걸 못 푸니까 비유로 푸는 거예요. 상징으로. 이건 이런 뜻이야. 성경에서 못 찾아내니까. 31,000구절이, 31,000단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숨겨 있듯이 레고를 갖다가, 여러분 레고 맞추기 힘들잖아. 레고를 다 맞출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자동차 부품이 모르겠어요. 진짜 뭐 100만 개인가. 100만 개를 다 그걸 자동차 부품을 조립을 해야 저 비행기를. 그래야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날아가다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사사로이 풀다가 저 진노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성경을 모릅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알아가지고 뭐 이단들 어때요? 이단들을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 여러분의 참 혈육이라면 또 그만둘 수가 없잖아. 기도해가면서 이런 말씀으로 옳게 그들을 훈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